네, 오늘 아침부터 어제부터 오셔서 고생하시고 애써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아마 임원들이 얼마 정도를 여러분들이 벌었는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들이 이번 캄보디아 팀이 가서 캄보디아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그걸로 섬기고 올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남자는 누구나 자기 머리이신 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자르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는 풍습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기분이 나쁜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새벽 설교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그 12장 설교였는데 내용을 조금 바꿔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려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큰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무역들도 많이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음란함이었어요. 음란함.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저 사람은 진짜 좀 막 산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는 의미가 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욕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의 여자의 머리는 단순히 그냥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머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프로필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카톡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에 사진 있는 것처럼 이 여자의 머리 모양이 어떠하느냐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가르쳐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나갈 때 이제 머리를 가렸어요. 수건 같은 거든 두건 같은 거로 이렇게 머리를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이 여성을 존중해 줘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말을 걸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이 여성이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머리를 풀고 다닌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나는 싱글이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머리를 풀고 다니는 여자들 중에 이 프로스티튜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방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이 이 머리를 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돈이 많고 이제 상류층 여자들이 나는 이 어소리티가 있으니까,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룰은, 이 정도 사회적 룰은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풀고 다니는 그런 로마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다니는 일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으니 칭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전통, 이 트레디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인데, 이거는 그냥 옛날 전통이라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서 직접 가르쳐준,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예배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좋아하셔 라고 배워서 가르쳐준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남자도 여자도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 가면 이 남자와 여자들은 분리된, 세퍼레이트된 공간에서 이 회당에서 주이시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이시 시나고그에서 앞에서 리드하는 엘더들은 항상 남자였어요. 그리고 퍼블릭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퍼블리컬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어디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들이 퍼블릭 스피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거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야 라는 그 사도들의 전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전해졌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당시 문화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뭘 한 거예요? 당시 사회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회적인 룰조차 어겨도 괜찮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유야. 우리는 모든 룰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머리를 벗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고 다닌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싱글이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이 여성이 머리에 이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 인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여성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여성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여성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나름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를 자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 시계하고 반지를 차지 않는 거예요. 이 반짝반짝해서 신경 쓸까 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지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 또 헤어스타일 바꿨네, 저 넥타이는 새로운 거네, 저 옷은 뭐지? 이러면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모습, 뭐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미묘한 모습. 근데 당시에 이 여성들이 하는 행동이 그랬던 거예요.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저 여자 너무 아름답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가게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할 때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을 만큼의 창피한 행동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민다라는 건 노예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간음한 여자한테 주는 벌이 머리를 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밀려있는 여자는 나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입니다, 또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여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이 수건을 쓰지 않는 일들은 마치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냥 쉬운 해결책은 사실 그냥 여러분 동네에서 머리 드러내는 건 적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머리에 뭔가 꼭 쓰세요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뒤에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좀 어려운 말을 하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본문이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워도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머리, 영어로 헤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머리라는 단어가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케팔레. 근데 이 케팔레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authority, 그리고 하나는 sourc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머리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걸까? authority라는 의미로 쓴 걸까? 아니면 source라는 의미로 쓴 걸까? 이 머리를 authority라는 의미로 해석하느냐,
소스라는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해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완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소스라는 의미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이 말은 여자의 어소리티를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소스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기억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2장에서 누구를 먼저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든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오리진, 이 소스이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소스이고 남자가 여자의 소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이러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자의 출처는, 남자의 소스는 하나님이니까 남자가 머리를 가리면 하나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시나고그에서 원래 머리를 남자들이 가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좀 풀어서 남자의 머리, 남자의 소스는 하나님이니까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소스는 남자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드러내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는 누구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당시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니까 남자는 머리에서 무언가를 쓰지 말고 당시에 여자가 무엇을 쓰지 않는 행동은 자신의 남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여자는 무엇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또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것도 그냥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래서 학자들이 이 추측하는 그 의견으로는 이 말은 예배할 때 천사들도 함께 이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지금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어떤 스피리추얼 존재들이 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성경적인 관점이 맞아요. 예배 시간 안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보고 있는 그 예배에서 이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잘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결국 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하와가 지어졌다라고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는 오케이,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결국 여성의 임신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않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다 또는 여자가 남자보다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남자와 여자가 결국 누구한테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13절부터 15절에서 또 어려운 말이 조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또는 사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남자가 머리가 짧고 여자가 머리가 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고, 그렇기에 남자와 여자가 예배드릴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태도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앞으로 읽을 때마다 이게 당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까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머리에 모자라도 쓰면 예배 못 들어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은 노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머리에 무언가를 가리는 것과 안 가리는 것이 그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가 여자애 쓰고 다닌다고 저 사람 결혼했어라고 생각하고 안 쓰고 다닌다고 저 사람 결혼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질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예배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만이 집중받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고 있느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두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다 지금 놀러 가고 브런치 먹으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마음가짐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이라는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이따가 우리가 얼마 벌었는지 이야기하겠지만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이번에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더 무겁게 여기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배에 안 가는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면 내가 때때로 피곤하고 좀 지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어저께 이렇게 일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 우리 청년들이 잘한다, 우리 청년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런 일들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이끌고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저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죠. 집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딴 생각이 오고 갈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린다, 뭐 딴짓하지 않고 앞에를 잘 쳐다본다, 여러분들이 1시간 좀 동안 졸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온전히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는 나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머리에 두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 안에 있는 그 여인들은 교회 리더십들이었어요. 앞에서 스피치하는 사람이었고 앞에서 월십을 리딩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예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너무 기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같이 하는 거고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당신이 지금 자유롭다라는 이유로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배드릴 때, 혼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누가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배라는 것은, 특별히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함께한다라는 말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유가 베네피셜하지 않고 그 자유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려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룰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팔이 몇 센치 이상의 옷을 입으십시오, 자매님들은 짧은 치마를 입지 마십시오, 머리는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룰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룰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는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내 형제들에게 베네피셜하지 않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끝나도 우리 청년부 안에는 계속적으로 가능한 한 어떤 룰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그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배려해주고 자매들을 배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게요. 자, 지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선교팀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섬겨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나를 무겁게 여기고 참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신나고 내가 익숙한 찬양,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예배의 방법.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면 싫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게 편하고, 예배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인데 왜 예배는 저렇게 길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만을 무겁게 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좋아하는 시간들,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며 마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